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사순절 연약함의 축복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방금 읽은 그 구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이 바로 그때가 강할 때이다라는 신앙의 역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의 깊이가 좀 있고 하나님의 신비로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역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법칙과 다른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리더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정복자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신비를 이해해야 신앙의 깊이와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오아시스만 있다면은 그 단조롭고도 땡볕과도 같은 그 사막도 우리에게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아시스가 없다면은 그 사막은 죽음이고 절망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시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즌, 어떤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잠언을 읽어보면은 또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를 가리셔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형통한 때를 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주십니다. 어떤 때는 햇빛을 주시고 어떤 때는 오늘처럼 바람을 주시고 어떤 때는 또 누군가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형통할 수만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위인도 그 어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간도 항상 형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형통의 전에 그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고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즌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시즌이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고 참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즌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시즌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절망적인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놓고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방금 우리 오세한슬 우리 교회 와서 저 여기 앉았는데 눈물이 계속 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목회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쫙 서갔습니다. 우리 저와 같이 참 고생이라면 고생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처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이미 할 것 다 했다고, 누릴 것 다 누렸다고. 당신의 전성기는 그때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청년들 한 70명 데리고 교회 성도들 어려울 때 데리고 했던 그 목회, 그때 정말로 주옥 같은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것들, 그때가 전성기였대요. 우리 처가 그러는데 당신은 뭐 큰 교회를 해도 성도가 많이 늘어도 그때 전성기를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즌을 지나갈 때 그 시즌이 나로 하여금 눈물로 기도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시즌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너무 기름진 곳에서 너무 풍성하게 너무 풍요하게만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막에서만 볼 수 있는 오아시스의 그 신비와 오아시스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오아시스의 간격을 전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신앙의 신비라고 또 신앙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나에게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풍성함과 우수함과 뛰어남만 우리 삶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설입니다. 옛날에 어떤 훌륭한 수도승 밑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아주 순종적이었어요. 그 영이 깨끗하고 맑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은 제자를 너무 사랑해서 잘 훈련시켜서 제자가 아주 성숙해졌을 때 그 스승은 그 조그만 수도원을 그 제자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사실 그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수도원은 말이 수도원이지 그냥 흙집, 조그마한 흙집이었습니다. 그 흙집에서 이제 그는 단순하게 생활을 합니다. 매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그날 먹을 것을 마을에 내려가서 구걸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옷은 단 두 벌이었어요. 그래서 옷을 빨려고 이제 한 벌을 갈아입으면은 반드시 그 옷을 빨아야 합니다. 또 다음에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다가 말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말리고 있는 옷이 다 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살펴봤더니 들쥐가 와서 다 그것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옷이 다 찢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제자는 마을에 가서 다시 옷을 좀 하나 구해달라고 부탁해서 옷을 한 벌 다시 얻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똑같은 일이 또 발생했어요. 옷이 또 들쥐들이 와서 그걸 다 갉아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생각합니다. 안 되겠다. 고양이를 키워야겠구나. 그래서 고양이를 애써서 이제 구해서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근데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문제가 고양이에게 먹을 음식을 또 마련해야 한다는 거야. 우유를 고양이한테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우유를 구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자가 이럴 바에야 젖소가 한 마리 있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젖소는 상당히 덩치가 크지만 어렵게 해서 기부를 받아서 젖소를 또 한 마리 키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젖소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사료가 문제가 또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제자가 이것을 구걸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운막 근처에다가 이제 땅을 개간해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어 보니까 생각보다 곡식이 아주 잘 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별로 어렵지가 않구나 이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은근히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 양 하는 거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농사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꾼들을 위해서 이제 임금도 줘야 되고 밥도 해서 먹여야 되고 일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하녀들을 또 고용했습니다. 그 중에 한 하녀와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부쩍 재산이 늘어나면서 이 제자가 그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재산은 자꾸 늘어갔습니다. 그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련에 정진하는 일을 점점 등한시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수련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정말 말라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마른 걸레와도 같은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그런 내면을 발견한 제자는 아주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를 터치하심으로 그는 과거 자신이 정말 그 조그마한 흙벽집에서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던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던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했던가를 문득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던가를 그때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을 쫓아서 순례길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는요 좀 유명한 우화입니다. 중세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화입니다. 중세 시대에는요, 여러분들 동방 수도원을 대표하는 앤소니, 그리고 서방 수도원을 대표하는 베네딕트, 그리고 거지 수도원 운동으로 유명했던 프란시스, 그런 기가 막힌 영성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영성가들이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정말로 믿음을 깊게 가르치고 정진하는 그런 좋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도원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런 영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종교개혁가들이 드디어 그 기도원을 운동을 반대하고 그 기도 운동을 폐지하면서 새로운 개신교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 왜 타락했던가? 그들이 프란시스가 했던 것처럼 정말 거지 영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먹을 것이 염려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정진했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찮아서 이제 땅을 개간하기 시작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땅을 자꾸 기부받게 되고 그러면서 문득 보니까 중세시대의 가장 부자는 어디를 가든지 수도원이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성은 완전히 피폐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연약함과 갈급함이 없는 곳, 너무 형통하고 너무 기름지고 너무 풍성한 곳에서는 영성이 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시죠? 막 달라고 기도하시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한계를 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한계에 대해서 설명했죠. 너무 기름진 곳에서만 오래 있으면 영성이 절대로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사순절이 시작된 유래는 뭐냐면은 세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사순절이 생긴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부활절 때 세례를 줬는데 부활절에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교육을 시켜야 했기 때문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순절을 만든 것입니다. 그때 훈련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가장 그 훈련의 목표는 뭐냐? 애자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자아로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럼 우리가 애자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간다라는 그 에센스는 무엇인가? 그 핵심은 무엇인가? 그 사순절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의 연약함의 영성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대교회는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너가 너무 많이 살이 쪘구나, 빼라. 영성에 살이 찐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들 자꾸 커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장하는 것과 비계가 많이 끼는 것, 기름이 많이 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비만과 성장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는 성장해야 하는 것이지 비만해지면 안 됩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비만해지지 않고 건강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난함의 영성, 이렇게 연약함의 영성,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연약함의 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셨던 그리스도, 그분의 연약함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그분의 탄생 자체부터가 연약함을 보이신 그런 탄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궁전에서 정복자나 지도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잘 아세요, 여러분들. 대신에 정말 마른 땅과 같았던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그 태생부터가 우리에게 연약함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많은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를 표현하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는 연한 순 같은 사람일 것이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연한 숯이라는 것은 tender shoot, 그러니까 아주 여리디 여린 새싹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는 이야기는 마른 땅에서는 깊은 뿌리가 깊게 내릴 수가 없죠.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큰 나무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외모를 봤을 때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가 없는,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어떤 큰 위대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닮아가라고, 이런 영성을 닮아가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연한 순 같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연약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성은, 내 삶은 풍성하더라도 우리의 영성은 연약함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연약함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의 영이 연약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연약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유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언제 가장 눈물로 진실하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졌을 때, 그렇죠? 여러분의 정말로 상한 갈대처럼 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을 때, 그때 가장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조망해 보십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를 조망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삶이 고독해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였던 부다, 부처, 마호메트, 공자,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뒤로 가면 갈수록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으면서 죽을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들을 다 추앙하면서 그런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 사역하실 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 다 떠났습니다. 특히 생명의 떡을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옆에 있었던 군중들은 다 예수를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 주위에서 함께 식사했던 사람은 12제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건데 오늘 기도를 드릴 때 그 주위에는 3제자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여자 몇 명과 제자 중에서는 요한 한 사람만 있었고, 심지어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다 배반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표상, 그 삶의 그 이미지는 고독과 연약함입니다. 그 고독과, 인간의 고독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우리의 영은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연약할수록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강하고 너무 잘 나가면은요, 어떤 일을 성취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기도해서 된 일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된 일인지, 아니면 내가 똑똑해서 된 일인지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 때, 한 30대 때, 30대 초반에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3가지 꼭 하고 싶었어요. 그때 현재 그때 상황 가운데서 3가지 그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참 그때처럼만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기도하더라도 전철을 타려고 걸어가면, 집에서 전철역까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요, 전철에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타이핑 치면서, 컴퓨터 타이핑 치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그 3가지를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3가지가 꿈처럼 다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3가지 다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월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가지 다 간신히 턱걸이로
세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그 뜻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 전까지는 큰 고생을 모르고 살다가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지만 내가 턱걸이로 됐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다 내가 똑똑해서 된 걸로 생각하겠죠. 하지만 숨겨진 비밀 다 턱걸이로 간신히 다. 만약 모든 것이 너무도 쉽게 내가 기도한 대로 척척 기도하자마자 그냥 단순간에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척척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명확하게 그때 깨달았어요. 첫째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노트를 꼭 기록하세요. 기도 노트를. 간단해요. 노트를 두 장으로 딱 나눠 가지고 한쪽에다 기도를 쓰세요. 매달 며칠 내가 무슨 기도한 내용을 쓰세요. 그리고 한 1년 후나 2년 후에 한번 보세요.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그럼 여러분 놀랄 것입니다. 다 응답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많이 설교도 듣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라는 것은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모든 원동력과 모든 근본적인 힘이 바로 그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와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의 지혜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는 내가 많이 공부해서 많이 갖추어서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지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연약함이 강함이라고 역설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죠. 그 8명의 아들들 중에서 막내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은, 물론 다윗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닿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픽업하셨지만 또 다른 이유는 다윗이 형들에 비해서 그 외모가 볼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다 번듯했어요.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이미지와 실제 다윗,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윗의 이미지가 약간 다릅니다. 그는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항상 나의 연약함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할수록, 잘되면 잘될수록 더 여러분의 연약함의 영성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형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다음과 같은 사진을 내가 한번 이제 보게 됐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제 사진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20년도 훌쩍 넘었던 오래된 그 옛날 시절이 제가 생각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제가 첫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국 용인에서 그 자연 동물원, 그러니까 사파리 같은 것이 생겼다는 그런 이제 신문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관심이 갔습니다.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구나. 우리 딸에게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 당시에 마침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가용도 한번 구입해서 그 자가용도 한번 타볼 겸 해서 이제 처와 함께 첫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차가 많던지 갈 때 다시 돌아가야 하나 그런 마음에
망설임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반드시 동물원을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런 일념을 가지고 참고 또 참아서 동물원에 도착했습니다. 동물원에 도착해서 딱 차에서 내렸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지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가장 염려됐던 것은 혹시 아이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그 아이가 겨우 이제 걷는 그 아이를 양쪽에 손 한 팥이 딱 잡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내가 나중에 목회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저런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들 성경 시편 109편 제일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31절이에요. 시편 109편 31절.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계신다. 근데 그 바로 다음 절이 뭐냐면은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연약한 자의 오른편에 계시니까 그 궁핍한 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운데 계신 것이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가 정말 궁핍한 자다. 그래서 시편에서 궁핍한 자다라는 것은 어떤 필요가 있는 자입니다. 간절한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그 궁핍한 자가 그 궁핍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때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신비스러운 그 관계, 그 한 중간을 깨뚫고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궁핍한 자가. 궁핍한 자만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께 기도할 때 정말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얼마나 그 친밀한 관계입니까? 그 친밀한 관계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쓰면서 생각해 봤어요.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부부가 침실에 들어놓여 있으면은요, 막 애들이 들어와요. 막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가운데 딱 들어놓아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자녀니까 엄마 아빠 사이에 딱 들어놓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내가 우리 부부가 양쪽 손에 그 첫째 아이를 들고서 그 아이의 그 아장아장 걷는 그 보폭에 맞춰서 우리 보폭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우리의 대장이 되는 것이죠. 그 아이의 보폭에 맞춰가지고 걸어갔던 그때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걷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면서 그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궁핍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어떻습니까? 어때요? 참 아름답죠? 물론 인간의 사진이지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그 연약한 아이를 너무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놓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시는 그 하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연약할 때는 참 좋았는데, 어렸을 땐 좋았는데 이제 20살이 넘고 지금은 길거리 걸어가면서 엄마 아빠 손잡자고 그러면 절대 안 잡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으로 행하려고 그래요. 그럼 내 마음이 굉장히 섭섭해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는 독립하겠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두 팔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쭉 뻗을 때 그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손을 뻗도록 하기 위해서
양파를 쭉 뻗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올 때는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아,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께 매달릴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죠? 연약함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은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몸이 아팠다 그런 말이에요.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그 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인데 내가 몸이 아프면 되겠습니까? 제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3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몸의 가시 때문에, 너의 그 병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너는 나에게 더 매달릴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연약한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마음에요. 어떤 패배의식과 비교의식 그런 것들 다 있습니다. 아까 제가 30대 초반에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졌던 이유도 사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때문입니다.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재벌도요, 10대 재벌은요, 제1회 최고의 재벌 앞에 서면 왜소함을 느낀답니다. 자기 재산이 10조가 있어도요 100조 재산을 가진 사람 앞에 서면 왜소함을 느낀대요. 자기가. 그렇죠?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연약함 때문에 마음을 졸이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대하시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싸움을 할 때나 또 이성들을 이렇게 유혹할 때 몸집을 이렇게 크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강하니까 건들지 마, 그런 말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다 열등의식도 있고 뭔가 비즈니스가 잘 안 되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자식들이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자신의 그 연약한 것들을 가리고 싶어하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의 관점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가장 신비로운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에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심령, 상한 갈대와 같은 심령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똑똑함과 미모 그리고 특출한 어떤 능력에 크게 인상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눈여겨보십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이 없는 완벽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인지라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구조대원이 마침 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구조대원이 멍하니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빨리 구해주지 않고 가만히 계세요? 빨리 구해주셔야지. 그래서 구조대원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막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드디어 포기하고 물에 가라앉는 순간에 구조대원이 탁 들어가서 그를 구출해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힘이 남아가지고 팔팔 걸을 때 그를 구출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구출하고자 하는 사람도 같이 빠져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더러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도와주셔야 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실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막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는 한, 내 힘으로 싸우는 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연한 순이요 마른 땅의 뿌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을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이제 우리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그때 연약함의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과 또 형제자매들에게 고백하며 이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